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이 집중을 살짝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을 뒤에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미취학부에 맞게끔 또 취학부 학생들에게 맞게끔 그리고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집중을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 봐요. 네. 또 어른들 장년들을 위해서도 좀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좀 GPT가 아니라 AI의 힘을 빌려서 좀 말씀을 좀 요약해서 저 뒤에 놔 두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샬롬이라고 여러분께 여쭈었어요. 샬롬이 어떠한 뜻이죠?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 말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이라는 분이 좀 계시고 아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샬롬의 일보다 평안한 일보다 좀 걱정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걱정스러운 일 때문에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날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삽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도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환이가 이제 7살인데, 성윤이가 7살인데, 성윤아, 걱정이 있어? 갑자기 멈췄네요. 승아,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물어보면 자기만의 또 걱정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걱정을 다시 안고 살아가지만 진짜 문제는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Worry begets worry. 우리 아까 양정석 집사님 영어 사전을 오늘 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worry begets worry 무슨 뜻이죠? 걱정이 걱정을 낳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걱정이 그냥 한 걱정으로만 그냥 끝나면 참 좋은데 걱정이 걱정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걱정들이 점점점 모이다 보니까 그것으로 그냥 끝내면 좋은데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면 그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 걱정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걱정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지 나의 정신만, 나의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까지 힘들어져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좀 가끔씩 있는데 이런 그런 스트레스, 걱정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리고 분명 몸은 잠들었는데 정신은 또렷한 것이죠. 눈은 감겨 있는데 생각은 멈추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잠시 졸았다가 다시 또 다시 눈을 떠서 생각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다 보면 저의 몸은 사실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렇게 걱정과 피곤함이 서로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두려움의 악순환이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이 와요. 그러면 상황이 좀 바뀌어집니까? 아침이 된다고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럼 다시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무리 애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한때는 누구보다 신뢰했던 관계가 무너져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팀조차 남아있지 않는 상황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나아진다면 뭐라도 해보겠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를 덧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백을 시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자들에게 그리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두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시,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저희들은 쉽게 다시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의 영광, 즉 그가 왕자에 있었던 자리에서 욕됨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왕이 되었을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왕자리를 쫓겨나는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떠한 배경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15장 이후에 바로 이 다윗이 왕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탐하여서 올라가는, 또 그로 인하여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오늘 시를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강황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냐면 사실 자신의 신복들이었죠. 자신의 신하들이었죠. 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치료하니까 다윗은 신도 신지 않고 도망치는 모습을 사무엘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호위했던 군사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하니까 같이 이 무리들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참 재밌는 모습이 있는데 사울 왕, 다윗 바로 직전의 왕이었죠.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는 도망하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번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를 하였죠. 어떻게 했냐면 피를 흘린 자요, 사약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떠한 뜻이냐면 너가 사울 왕을 죽일 때 그 수많은 피를 너가 흘리지 않았느냐, 그 피를 너가 대갚음을 받고 있다, 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리를 떠나라 라고 사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지금 공포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빨리, 저희들이 좋아하는 단어, 빨리, 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고난의 시간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두려움과 한숨으로 아침을 열었던 다윗이 하루의 끝인 저녁에는 평안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걱정과 두려움 안에 있었을 때 누렸던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역시 걱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아침의 그런 두려움을 평안의 저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이 누렸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사실 외로움이에요. 아무도 나의 아픔을 모르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 그 자체보다 그 고난으로 인한 외로움에 더 아파하기도 하죠. 며칠 전에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가 약간 어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아빠인 제가 야 그냥 기다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군지 이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속상해하더라고요. 왜? 어떠한 자기가 당했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안 알아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뭘 느끼는 거죠?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상한 가운데 사실 고, 고난보다 때로는 더 무서운 것은 외면, 다른 사람들을 안에서 찾지 못하는 고립감입니다. 1절 말씀을 저희들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지금 다윗이 내가 곤란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곤란은 사실 본래의 뜻은 숨이 턱 들여 턱 막힐 정도의 좁은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랬죠. 쫓기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믿었던 자들이 자신을 배신한 그 상황, 그리고 대적의 거짓과 모함 속에 갇혀 있는 상황, 이 상황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모든 사망이 막혀 있는 자같이 그 좁은 공간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기억했죠. 그가 그 좁은 공간, 숨이 턱턱 막히는 곤란 가운데서 자신을 너그럽게 하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사실 좁다의 반대말은 뭐죠? 넓다죠.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 너그럽다라는 표현은 넓히셨다,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숨이 턱턱 막히는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졌는데 내가 나를 넓게 만드신,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분께 부르짖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프신 분들을 보면 사실 그 병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어 하세요. 그래도 그분들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은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매일 낙심에 빠져 있어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 비봉교회에 최근 허락해 주신 어린 아기들이 있죠. 저 뒤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기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네,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응애 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반응합니다. 그 필요를 채워줘요. 아기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불러요. 저희 집에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냥 제일 늦게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한밤에 잘 때 가끔 깨어나요. 한 오전 3시 정도에. 그럼 깨어나면 엄마 불러요. 그러면 참 신기해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왜 듣지 못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은 없는데 엄마가 그냥 뛰쳐나가요. 어디가 그러면 막내가 그 마지막 애가 불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들은 적은 없는데. 그래서 어느 한날은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밤마다 이렇게 깨어나면 엄마를 부르냐고, 다시 자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무서우니까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달려가서 자신의 발을 만져주면 다시금 평안하게 10초도 안 돼서 그냥 쓰러져 자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누구를 부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정말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숨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자신을 넓은 공간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구별하신
세우신 자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다윗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경건한 자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보신 헤세드의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꾸준한 사랑, 신실한 사랑, 성실한 사랑,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번역을 보면 이 경건한 자를 신실한 사람으로도 번역을 해놓고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랑을 받은 자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경건한 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받고 있는 자로 번역이 되면 오히려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신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반응하는 이유,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신다,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그 이유는 자녀들이 부모를 만족시켜서가 아니잖아요. 사실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내 자녀니까, 오늘 양정석 집사님께서 찬양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 딸이니까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바로 달려갈게 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와 같이 우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예수 비봉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누렸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다윗은 이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이제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부르는 너희라는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대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인생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을 보면서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범죄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이 너희를이라는 사람을 사실 해석하면서 4절과 5절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대적보다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가운데서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윗은 이 말을 대적들에게 외칠 수도 있고 또한 자신과 함께 도망친 자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사실 선포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정재현 목사님께서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떤 견학을 갔어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해가 떨어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 중에 이제 어린 친구 중에 한 명, 윤아가 목사님 무서워요 라고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얘기해요.
그럼 정지한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나도 무서워. 제가 아는 정지한 목사님은 나도 무서워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이 말은 아이들을 위한 말이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잖아요. 나도 두려우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랑아 너희가 써놓은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대적 사망에게 하는 말일까요? 사망에게 들어봐봐, 사망아 너가 승리가 어디 있어,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사망에게 하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신에게, 또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외치는 선포의 말이잖아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이었거든요. 이와 같이 다윗은 범죄하지 말라 잠잠하라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이었죠. 왜 그가 이런 말을 합니까? 여기서 너희는 떨며라는 그 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요동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그냥 구수한 말로 벌렁벌렁 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하면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요동칠 때 어떻죠? 보통 우리가 바로 그 요동치는 마음을 반응하면 분노로 그게 표출될 때도 있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잠하라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는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반응할 때 많은 경우 분노의 마음이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많은 경우에 좋은 결과보다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분출이 되니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동치는 자기의 마음을 보면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잠잠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잠잠하라라는 그 말은 단순한 침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나 억울함 가운데서 즉각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떠한 깨를 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어떠한 분노를 주님께 내려놓고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룩한 침묵을 이 잠잠하라 하라는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우리는 오히려 잠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제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율법이 요구하는 어떠한 형식의 절차를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흠이 없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의의 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올바른, 바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right sacrifice 아니면 sacrifice of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올바른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바른 제사,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올바른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동치는 가운데서 의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말은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라라는 다윗의 자기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을 좀 보게 됐는데, 제가 지금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26장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26장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신지 이게 무엇일까 하고 좀 더 찾아봤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한결같은 마음이더라고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그러면 이 한결같은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큐티 가운데서 계속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26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13절의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다른 주들이 나를 관할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의지를 하고 또한 자신의 힘들을 자신의 아름다움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그들의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니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의 제사와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요동치는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선포를 해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의 몸무게를 모든 무게를 그분에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지하면 좀 더 무겁겠죠. 여러분보다. 그게 바로 의지라는 말인데 결국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두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내가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의지, 그것이 의의 제사와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었죠.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그 말을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요동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순간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의의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마지막 은혜,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마지막 은혜는 바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에게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문장을 한글로 읽어도 기쁨이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완료형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이 문장 자체를 완료 시제로 좀 들고 오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행하셨기에 너무나 확실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한 사람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에게 사실 그 기쁨이 이미 와 있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두려움 가운데 무서워. 근데 웃을 수 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5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무엇을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함께 도망쳐 봤는데 자신도 지금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실 다윗의 간구의 기도들을 보면 사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믿는 확신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시편에 그러한 시들이 참 많은데 결국은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같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비추신다라고 비추실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에게는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왜 다윗에게 기쁨이 될까요? 왜 기쁨이 될까요? 사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주는 그 고난의 시간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자신을 떠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아이들과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아이들이 매번 차를 탈 때마다 그 OST 찬양을 계속 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자신들이 마치 다윗이냐 또 다윗의 엄마냐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곡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영어 가사로는 Why가 my가 그러니까 자신의 환란을 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까? 라는 그 찬양인데 한번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잠시만 보실까요? 세계 가장 큰 고난은 가장 큰 두려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빛을 잃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시편 51편, 27편, 38편의 말씀을 잠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51편, 27편, 38편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다음 슬라이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38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에게 있어 최고의 두려움은 환경의 어려움도 아닌 원수의 위협도 아닌 어떠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 두려운 시간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르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은혜를 오늘 저희들은 다윗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의 고백은 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도 고난을 앞두고 두려워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두려움을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정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채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유동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잠잠하라, 주만 의지하라 자신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며 잠잠히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의의 제사였습니다. 그 시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듯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지를 보이셨죠.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흑암이 그곳을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정말 외칠 만큼 철저하게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크게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심판 가운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두렵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사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직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머리를 갖다 대니까 그냥 골아 떨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추시니 공포가 내 앞에 있는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나를 죽일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골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이미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다스림의 경험으로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두려우시더라도,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 때문에 걱정이 있으시더라도 정말 평안히 주무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